1860년 9월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279명을 태운 여객선이 다른 여객선과 부딪혀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근처 대학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그 소란스러움에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창문을 내다보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알고 얼른 옷을 주워 입고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저기 들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호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호수에 뛰어들어 17명의 너무나 소중한 그런 목숨을 구출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었죠. 그리고 연일 언론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그의 영웅적 행동을 연일 대서특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몸을 너무 무리하게 움직인 나머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전신 마비 상태가 되어 휠체어를 의지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한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펜서 씨, 그날 당신이 구조한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연락이 되시나요? 그러자 스펜서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 17명의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내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펜서의 고백처럼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의 친구와 공동체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과연 몇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진정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유대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신 시기에 맨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가면 부정이 탄다고 해서 스스로 다닐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지어 구약시대에 우시아 왕에게도 볼 수 있듯이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 나병에 걸리면 거의 격리되어야 되고 죽어서도 거의 따로 매장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 서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왜 소리를 외쳤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치유자이시다.
아마 그들은 그 소문을 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할 거 없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 거예요. 제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외침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요? 몸을 돌이켜 저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병이 낫게 되면 치유되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던지는 일종의 시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 낫지 않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낫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았다고 자기 몸을 보이도록 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뿐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 더럽고 추한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세상을 들어서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겐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가족들에게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얼마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을까요? 아니 평생 동안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주받은 그 나병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건강한 몸을 보여주고 회포를 푸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한 명에게는 그처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가족이 과연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는 나머지 9명과는 달랐어요. 그에게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는 자기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자기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자신이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할 뿐이 바로 자기의 육신만 고쳐줄 뿐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만났던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당연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는 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자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세 가지 의문문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10명이 모두 치유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10명의 나환자들이 모두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마리아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없으십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서 고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왜 그들은 나에게 감사를 돌리지 않느냐? 그들을 치유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9명은 어디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방인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는 질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제외하고 그 유대인 나머지 9명은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찾아와 감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나병은요, 보통 다른 병과 달라서 한 번 걸리면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합니다. 아주 절망적이고 그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병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로 그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죽을 몸이 살게 되는데 그 10명의 나은 자 가운데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마음으로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는 표현할 때만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하였느니라 이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소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구원하다, 보존하다, 병을 고치다는 뜻으로 그것이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완료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난 것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병을 치유받는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질병 치유는 물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사마리아인도 처음에는 이 10명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질병을 치유받은 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은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인정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위를 동반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행위를 동반해야 하고 하나님은 물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므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그가 가진 믿음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그로 하여금 나머지 9명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참 믿음은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진실한 마음 없이 겉으로만 하는 그런 감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속으로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영혼의 알츠하이머입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는 최근에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뭐냐면 기억력의 점진적인 퇴행을 가져오는 뇌의 이상으로 오는 질병을 얘기해요. 치매와 같은 것이죠.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예 기억을 망각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알츠하이머는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데 여러분 혹시 그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스펜서의 말처럼 그 17사람 중에 지금까지 내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한 자처럼 고침받은 그 9명은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가정을 주시고 너무나 좋은 직업을 주시고 너무나 좋은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높아지지 못하고 더 유명세를 타지 못함에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됐지
그걸 꼭 표현해야 하느냐고 불만의 말을 내뱉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알츠하이머가 아닌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